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잇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서 2절, 3절은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에서 이 말씀 읽어주면서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고 막 부르짖는데 뭘 부르짖는지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부르짖는 주야로 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뭔가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시위대 뜰에 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크나큰 위안이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좀 보여봐요 라고 항변을 하겠죠. 항변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욥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항변이라도 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진짜 힘들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안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에스겔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서 큰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네들 빼놓고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니까 이 하나님의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에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한번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되게 바쁘니까 시간을 한번 멈춰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죠. 내 욕심을 구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진실과 그리고 이 순리대로 감으로써 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욕심 간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게 풀려나는 게 크고 은밀한 일이냐? 그 밑에 이제 본문에 크고 은밀한 일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참호를 파고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집을 헐어서 대항하고 유다 왕궁을 헐어서 대항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궁을 헐어서 그걸 담을 쌓아가지고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자, 저쪽에서는 지금 공격을 왔는데 옛날 고대 전쟁에서 무슨 물자가 풍부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멀리 원정 오는 거는 정말 기나긴 그 보급로 그리고 그 쌀과 이런 것들, 쌀을 보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백성들을, 군사들을 먹일 거, 입힐 거 이런 것도 보급하고 참 원정 오는 팀들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원정 온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왕궁을 헐어야 된다? 이미 지금 판세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 기쁘냐 슬프냐가 결정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나서 그때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인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구나. 예루살렘 백성들이구나.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렸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굴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굴을 가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6절, 그러나 보라,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풍성한 복들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지요. 그리고 포로들은 다 돌아오게 하여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뽑으셨고 이제 다시 또 심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심어서 무성하게 자라게 만드시는 그런 회복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건 세상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가 다 황무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뚝딱 나라가 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일을 모세 시절에도 한번 겪었고 또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한번 겪었고 또 1948년에도 한번 겪었고 나라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여 하면 뚝딱 서버리고 희한한 나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지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나라는 지금 다 잡혀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일이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 은밀한 일이죠. 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제 죽으면 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걸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큰 일이죠. 그러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죄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롯데월드 타워를 500개를 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은 이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사람이 뭔가 관여를 해갖고는 율법처럼 사람이 뭔가 지켜야 되고 이런 거 해갖고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서 완료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야 이거다라고 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낸다 홍해물 가르는 것도 본 인간들이 돌아서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앉았지를 않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지 않나?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줬더니 사사기 때 보면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면 거역하고 반역하고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순 반역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범한 그 모든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속죄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만이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깨끗하게 하며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할 것이라.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마귀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은밀한 일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로 말미암아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 같이 가망 없는 나 혼자도 건사하지 못하던 그 죄인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단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죄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완성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은밀한 일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크고 은밀한 일을 받은 백성들은 어떠냐? 세계의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뭘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그건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부자 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왕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 그런 복, 그런 평안,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에 떨고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단지 명예와 물질만 준다면 이 세상 재벌과 이 세상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잣대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복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